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성도가 싸우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들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별과 차별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혹은 어리석어서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의 방식도 있지만 때로는 가려진 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은 교회,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은 성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의 공격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세상의 공격 앞에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막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지난 이틀간에 있었던 일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은혜의 날입니다. 모든 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구원받은 백성들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요한과 베드로는 그 성전 관리자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산헤드린 공의에 넘겨졌고 오늘은 그렇게 하루 종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풀려난 겁니다. 죄가 없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 속에 이들은 풀려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위협 속에 이들은 풀려납니다. 오늘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즉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경고와 위협과 협박 속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겁니다. 사실 이런 위협은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그리고 그의 행정관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위협과 공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고 교회가 당하는 위협입니다. 즉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위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개인의 일로 이 일을 취급하지 않고 공동체가 당한, 즉 교회가 당한 일이고 성도들이 당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이 받았던 위협, 공격, 세상의 도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세상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공격 앞에 이들이 취했던 첫 번째 모습은 그 위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자기의 동료들, 즉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공격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세상은 교회를 욕할 겁니다. 교회가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은 더 광분하여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모습이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는 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폄훼하고 공격하며 그 공격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한 외적인 힘을 동원하여 그렇게 위협하고 공격을 가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포장된 채 왜곡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 앞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즉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들을 포기하라. 예수를 따르는 방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공격 앞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즉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한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들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해 보이는 방식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교회가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 이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기도를 끝까지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 모습을 보면 이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라고 질문을 되던지며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벌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참여한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가 놀랐을 겁니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협당하는 일을 당하면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길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의 아픔을 혹은 그들의 실패를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이 당했던 이 위협,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편 2편에 그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당혹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예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탄하고 형통한 일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순탄하고 형통한 방식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혹해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거스려 공격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왜 이러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옳게 서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갖지 못한 자들은 메시아를 가진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첫 번째 반응은 공격하는 겁니다. 폄훼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러한 공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결과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기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그들의 모습, 모여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형태,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모습이고 예수를 거스리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거스려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죠. 그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아마도 이방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으니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자축하며 그렇게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주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장애를 없애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난관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수용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규합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힘이나 능력을 규합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 세력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거나 맞설 수 없어서 맞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과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일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며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과신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이 구했던 하나님 앞의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삶을 통하여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건 뭘까요? 그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거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자신들의 본질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것 같지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일이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지키고 그것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지키는 삶을 담대히 살도록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질과 이 내용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도전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말을 통하여, 그것이 행동을 통하여 열매 맺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맞서기가 쉽습니다. 참고 인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더 엄숙하고 더 근엄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위협한다고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더 예수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며 전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도전을 해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받아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게 힘듭니다. 차라리 힘을 모아 공격하는 세력 앞에 도전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쪼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삶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주눅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자라거나 영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세상의 공격은 더 강해질 겁니다. 세상의 위협은 더 악랄해질 겁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지키실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일, 그 예수를 믿고 행하는 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쁨을 맛보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위협 앞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방식은 세상을 격파하고 도전하는 세력 앞에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악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그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충만한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은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